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드디어 왕이 그들을 추궁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새 친구들을 왕이 불러다가 막 당장 불러오라 그래요. 그래 놓고는 당장 죽이지 않고 기회를 주고 설득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구는 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물어봅니다. 그냥 막 그들의 이야기만 듣고 그냥 불구덩이에 쳐넣는 게 아니고 이 왕이 되게 성격이 급하고 이 왕이 악하거든요. 바로 그냥 쳐넣는 게 아니고 그래도 물어봐요. 정말 그랬느냐? 사실이냐? 아니면 이놈들이 너희들을 모함하느냐 지금. 왜냐? 아끼니까. 아무 상관없는 애들 같으면 말 안 하겠지만 아끼거든. 참 포로를 걸려왔지만 얘들만큼 똑똑한 애가 없는데 이 지혜로운데 또 겸손한데 왜 죽으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평소에 행동할 때 보면 이 살이 분별이 알고 지혜로운 아이들인데 왜 그냥 한번 그냥 절하면 되는 걸 가지고 이러느냐. 그래서 절하라고 한번 부탁합니다. 예? 왕이 이야기해요. 정말 너희들 아끼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지금 행사가 다 끝났지만 너희들이 내가 다시 악기를 불고 연주할 때 한 번만 그냥 숙이고 있어라. 예? 그러면 산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왕이 안 아끼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설득을 해요. 한 번만 너 딱 감고 그냥 탁 절해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예? 지금 푸른 불이냐? 불이 팔팔 타고 있는데 지금 용광로에 여기 뛰들 것인가?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한번 숙일 것인가? 지금 이런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5절에서 왕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화가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푸른 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냐 하니.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이 소리를 다시 한번 연주자들 불러다 대 연주하라 할게. 그럼 그때 한번 탁 신상에 엎드려 절하면 참 좋겠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기회도 없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나도 어쩔 수 없다. 불에다가 너희를 던져 넣겠다. 근데 그 풀무불에서 누가 그 어떤 신이라도 이 풀무불에서 건져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신앙의 문제로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왕은 너무 아까운 인물들이니까 한 번 기회를 줄 테니까 그냥 절 한 번 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풀무불에 다 넣어서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신이라도 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앞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 머릿속에 꿍꿍 걸 다니엘이 하나님을 통해 알았다 그래서 막 하나님을 경배했던 이런 신이 없다고 이야기해놓고는 지금은 또 어떤 신도 자기 손에서 이게 건질 신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이 다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너희들 막 들어주면 살고 아니면 죽는다. 그래서 막 지금 막 이 참 왕노릇 오래 하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최고 권력자들이 그냥 5년마다 끝내고 4년마다 이래야 되지 막 10년 하고 20년 하고 이러면 이상해져요. 그 푸틴 보세요. 원래 대통령 제도잖아요 러시아도. 근데 계속 자기가 하다 보니까 막 그 왕처럼 그냥 막 전쟁을 막 일으키잖아요. 뭐 이번에 뭐 중국도 뭐 3년속 막 지도자가 되고 이러던데 이 참 정상적이지. 공산주의로도 봤을 때도 정상적이지 않네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뭐가 신처럼 여겨져요. 사람들이 숭배를 받게 됩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인민에게 비치고 화면에 비치고 또 수많은 군인들이 쫙 그 국가 원수라고 충성하고 이러면요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한다니까요. 우리도 있잖아요. 이렇게 있다 그렇게 다 올려놔봐요.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신도 자기 손에서 너희를 구할 수 없다. 이제 풀무불 던지면 신의 이야기를 지금 들먹거리겠네요. 자기가 지금 신격화된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아주 위험한 지경에 빠진 겁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세 친구들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라는 이야기라면 우리가 대답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를 지금 자꾸 물어보십니다. 대단하죠.
그 제국의 황제 앞에, 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무 하는 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왕의 이야기하고 완전 반대된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던져놓으면 건져낼 신이 없다 그러는데 이 세 친구는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낸다. 왕 앞에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신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우리의 모습에 지금 대입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에 이 시대, 이 환란이 지금 넘쳐나는 시대예요. 여러분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지금 굉장히 이 기독교가 압박받는 시대에 사실은 살고 있어요. 신앙의 힘이 약화될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한 30-40%가 지금 쫙 빠져나갔다고 뭐 통계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보다 아마 더 할 겁니다. 그 교회들이 한 3,000개인가 뭐 어떤 게 없어졌대요. 그렇게 이 기독교가 신앙이 압박받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조차 못 느낀다면 이건 참 우리가 영지가 너무 무딘 거고요. 이런 위기의 시대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풀무불은 아니어도 이런 위기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곧 삼켜질 것처럼 이렇게 지금 왕이 이야기하지만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왕의 손에서도 그리고 그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일이라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때로는 부부 사이로 이야기하잖아요. 제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어떤 남편이 부인 보고 부인이 제가 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는데요. 한 달만 좀 살다 올게요. 그래라고 기꺼이 이렇게 해줄 남자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고 막 죽여버리든지 살려버리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따라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잠깐 제가 우상 숭배하고 또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우상 숭배도 하고 한 달 뒤에 와서는 나를 잘 섬기라. 이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교회는 우리 신부라면은 이 교회와 성도가 다른 걸 바라보면 안 되죠. 그러면 그게 부정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그걸 음행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 두고 자기 부인을 두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두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은 음행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리석은 게 아니고 자기 신앙의 양심을 팔아먹을 수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유 없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여러분 사회에 나가면 은근히 차별받을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은근히 이상하게 이제 말은 안 해요 앞에서. 근데 배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에게 막 설명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왕에게 다 이 세 친구가 설명해봐야 신앙에 대해서 왕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뭐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돌아가신 것은 속죄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대속한 것입니다.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뭔 이야기? 사람들이 전혀 못 알아들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 말이 전혀 무슨 말이에요? 외국어보다 더 낯선 언어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믿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설명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호기심에서 자꾸 우리에게 물어보는 건 논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유명한 이단들이 있죠. 요즘 목사가 알면서도 지나가다가 뭐 대화하고 뭐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그럼 저는 아예 이야기 안 하려고 웃으면서요. 아예 이야기 안 해요. 예전에는 막 재밌게 막 논쟁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논쟁을 해도 설득이 안 됩니다. 나도 그 사람들에게 설득 안 되지만 그 사람도 나에게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전제가 다르고 자기들이 믿는 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열심히 수고하시라고. 어제도 지나가는데도 자기들 요 앞에서 있잖아요. 자기들 신문을 딱 주더라고. 교회에서 딱 나온 거 보고도 딱 주더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막 호기심이 막 읽어봤거든요. 이게 도대체 뭘 가르치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나 했는데 요즘은 안 읽어봐요. 그냥 딱 받아서 그냥 제하려고 하는데 신문이니까 종이 딱 그냥 그 사람 본 데서 하면 또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안 읽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혀 이야기가 안 통해. 그 지금 느부갓네살하고 이 세 친구랑 대화가 안 되는 지점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앙과 우상의 신앙이 대화가 안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전하고 싶은 건 있지만 이미 전제가 다르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뭐 그러냐고 그래 열심히 그렇게 다 생활하시라고 이렇게 하고 웃으면서 빠이빠이 해야지 막 얼굴 붉혀서 싸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더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불타 죽더라도 내가 왕의 그 금신상에 절하지는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래서 뭐 예전에 목사님들은 이 부분 설교할 때 항상 제목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나의 신앙 고백에 이렇게 제목을 잡았지만 보통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 뭐냐 분명히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질 걸 알지만 혹시나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려고 거기서 건지지 않고 거기서 죽더라도 왕이시여 우상 숭배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에게 아예 통보해 버리는 거예요. 불타 죽는다고 해도 금신상에 절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포로로 잡혀온 이 왕군 상한 학교에서 이 사람들이 포도주와 왕의 고기, 즉 우상 숭배한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한 날부터 지금 최고위직에 이르렀던 이 유명한 정치인이 되어서까지도 그들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리를 줘보면 알아요. 그 자리를 왕이 줘보든지 고위직에 줘보든지 최고의 사람이 되어보도록 딱 올려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아요. 그 사울은 딱 올려봤잖아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키도 크고 준수하니까 사울을 왕으로 딱 올려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얼마 안 가서 타락해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를 폐위시키고 다윗의 왕가가 왕이 되게 했잖아요. 다윗은 끝까지 다윗은 죄도 많이 졌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참된 왕이로 나는 그의 종일 뿐이다. 나를 목동에서 불러서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앉힌 건 하나님이다. 이걸 끝까지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 중간중간에 죄가 있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어릴 때 신앙 다르고 청년 때 다르고 또 어른이 되어서 다르고 그러면 안 돼요. 한결같이 나의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내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 신앙에서 타협하라 하면은 그 사람하고 타협하면 안 되죠. 오히려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일생 동안 우리가 이 모진 풍파가 있기 때문에 일편단심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과 또 이 세 친구들의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변치 않는, 그래서 제가 설교 도입에서 그랬잖아요. 참 이 세 친구도 우리는 늘 다니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 세 친구의 신앙도 참 멋있다는 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남편이 멋있고 아내는 멋있어요? 젊을 때 만나도 막 피부가 쭈그레지고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해도 나를 사랑해주는 게 그게 멋있잖아요. 그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사랑 때문에 이게 멋있는 거지. 그 뭐 외모를 보면 뭐 점점점 늙어가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뭐 보톡스를 맞고 뭐 안티에이징을 해도 목에 주름은 잘 안 없어진다 하더라고 다들. 그래서 딱 보면 있잖아요. 이 참 나이 든 연예인들에도 이게 아름답다 이러는데 촬영해서 이래 보면 목을 보면요 이게 많이 주름이 져요. 그래서 목에 스카프를 많이 두르더라고 대부분. 목 주름을 없애나. 목에는 이거 맞아도 안 되는 거 같죠? 보톡스. 이상하게 목에는 안 맞는가 봐요. 그런데 목에 맞는 건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생동안 변치 않는 것은 그 마음이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부부 사이는 의리로 사는 거예요. 의리도 사랑입니다. 의리로 사는 거잖아요. 뭐 젊을 때처럼 막 손끝만 닿아도 막 찌릿찌릿하고 그러면 병원 가야 되죠. 그러면 좋겠지만은 의리죠, 의리. 나를 지켜보고 지켜주고 서로 의리로 이렇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연세 드신 분들 이야기가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새파랗게 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연세 많이 드신 있잖아요. 그 예전에 은퇴 권사님들이나 80, 90 되신 분인데 여쭤보면은 그래도 막 약을 챙겨줘요. 예? 예, 영감님, 장로님 그 약을 챙겨주는데 그렇게 좋냐는 거. 의리로 산대, 의리로. 의리.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이 순수함과 의리를 통해서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나중에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일생 동안 변치 않고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에 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냥 순탄한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비포장이고 막 계곡을 걷는 것 같고 이럴 때가 많아요. 직접 나타나지 않지만은 사람들을 통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신앙을 주저앉히게 하고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오늘 이 왕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신하들의 참소를 통해서 결국은 이 왕이 그 자기가 아꼈던 신하들을 지금 불에 빠뜨리냐 마냐 이런 시험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고 거짓에 빠뜨리려고 교묘하게 사탄은 사람들을 통해 참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제 우리가 한 일이 아닌데 그 어떤 이야기 듣고 기분이 굉장히 상하거나 마음이 낙심이 팍 된다거나 정말 오해를 당하면 이 마음에 의욕이 없어져요. 아시잖아요. 의욕이 없어져요. 이 일어설 힘이 없어요. 마음에 막 쫙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정적인 상황이 올 때 그래서 흔들리면 안 돼요. 누가 오해하든 뭐라 하든 우리는 갈 길을 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안정된 직장이나 성공이나 우리 인기나 이런 걸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참 제자라고 했어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 고난이. 우리가 주님만 한 고통은 아니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가면 갈수록 자기 신앙,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친구가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는 참 기뻤겠지만 이런 시험이 올 때는 당황했겠지만 신앙의 변화가 없었던 것이죠. 서로 의논했겠죠. 우리가 죽을래? 우리 어떻게 굴복할래? 세 친구들은 그냥 믿음으로 풀부터 들어가자. 그럼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 그렇게 안 살리더라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각오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의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터전이 맞아요. 우리 육체가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터전이지만 우리가 목숨 걸고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시고 오늘 세 친구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한번 맡기고 던져버리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영화롭게 되는 그런 참된 복된 성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의 신앙은 참 우리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갔지만 이 세 친구들도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순수성과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을 주시고 이 세 친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35장을 함께